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여기에 우리의 그 사랑의 농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우리 자매를 대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주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질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또 더 나아가서 속임과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진심과 희생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다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나 굳이 분류하지 않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세요. 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역시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는 내 잔치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가 아니고, 어떤 분은 교회 가까이 식당을 크게 개업을 해서 인사를 오고 그 다음에 식사를 멋있게 대접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앙이 좋겠구나 했더니 교회는 안 나오고, 옛날에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하고 나면은 우리 식당 이용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더라고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또 우리가 삶도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는다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전체를 다 잊어버리는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교회를 통해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와서 고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영적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사탄이, 그야말로 악한 계략들이 교회 가운데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라는 자연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말은 이 캐톨릭의 입장은 이것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이죠.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가 개인 위에. 물론 요즘 이제 교회 이름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최수철의 교회, 아마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도 간혹 생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뭐 허다합니다. 목사의 이름을 따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자, 여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보통 명사로 본 거예요. 보통 명사로.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의 견고성, 영원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교회가 영원하다, 교회가 견고하다, 교회가 어떤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영원하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 제자를 삼는 일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3가지 또는 4가지예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지키는 일까지 해야 된다. 단순히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형교회와 하나는 무형교회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제약도 있고 이 땅의 교회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유형의 교회는 아직은 무형의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하는 말은 유형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뜻은 무형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무형의 교회 교인은 100%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무형교회 교인은요. 그리고 무형교회 교회는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인 것이죠.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그거는. 그런데 유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아직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하면 분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같은 말인 것이죠. 같은 말,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교회는 또 다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교회는 첫째로 영광스러운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서면 그 자리에서 머물렀는데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 이렇게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꽉 찼습니다. 구름. 우리 이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 구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군포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안개 낀 날 하나님 만난다고 가서 춤을 추면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현상적으로 구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구름이 가득 임한 것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환희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영적인 기쁨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인 것을, 평안을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다. 또 교회는 믿는 자들의 전당이다 같은 말인데, 어떤 성과 같다. 전쟁에서 성으로 돌아와서 상처난 것을 치료받고, 또 우리 아군이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리고 작전을 잘 짜서 이 적들을 공격하는 곳이 바로 성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요, 믿는 사람들의 상처받고 치료받는 곳이고, 이 교회는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위로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우리를 교회로 피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주 우리를 축복하시는 전당인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어찌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또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말했는데, 영원하다는 말은 무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가 영원하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 유형의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좀 기분 나쁘겠지만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제는 뭐 개편이라고, 개는 가제편인가? 어쨌든 같은 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영원하다는 아멘 하겠는데,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무너지나?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무형교회 교인이 되어야 돼요. 무형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무형교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이 성장 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PPT는 일자로 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성숙 주기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탄생기가 있다는 거죠. 탄생기. 개척교회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기가 있다는 거죠. 성장기. 셋째는 교회가 성장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유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지기.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회가 쇠퇴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멸이에요. 깨 하고 죽는 쇠퇴기도 있다. 좀 기분 나쁩니까?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무너졌어요. 근래에 들어서 이단들에 넘어간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 잘 진 교회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냥 교회가 흘렸다는 거하고 문제는 다른 것 같아. 이단으로 넘어간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울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예로 성지순례 가면은, 특별히 이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은 연세 드신 분은 가셔서 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데 오세요? 여기 가도 돌무더기, 저기 가도 건물 무너진 거, 저기 가도 돌무더기. 돌무더기 한 번 봤으면 됐지. 우리 한국에도 돌무더기 많은데, 한국의 돌은 훨씬 더 예쁜데 왜 돌무더기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교회가 무너진 곳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 음원학 교회. 처음 들어봤죠? 서문학 교회가 애우기 좋게 음원학 교회로 칭찬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보고 음원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어요. 야,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자, 그래서 이 터키 땅에 가보니까 맨 돌무더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정말 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가보니까 큰 이방 신전, 그 사대는 돈도 많은 지역이고 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곡에 가서 얼렁얼렁 하면 하루에 일당이 아니라 금가루를 많이 해오는
그래서 사대 지역에는 돈이 많은 부자 사람들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의되어서 교회가 물밀듯이 오며 이방 신전으로 썼던 것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사대교회 가니까 이만한 성전, 옛날 우상을 섬겼던 이방 신전이죠. 근데 요 옆에 꼭 코딱지만한 교회 이렇게 하나 지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이렇게 지어 있어요. 혹난 줄 알았어. 나는 김일성이 혹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대 지역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교회에 막 물밀듯이 다른 데는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결국 여기 한 10대 명 앉을 수 있는 교회로, 코딱지만한 교회로, 창고 같은 교회로 그렇게 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제멋대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신앙이 뜨겁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모습 보고 돌무더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합니다. 건물도 너무 멋있죠? 이 교회는 건물을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크리스탈로 짓고 교회 이름을 크리스탈 처치라고 바꿨어요.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70년대 이분의 설교라도 좀 얻고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가서 머리 뒤밀고 설교 원고를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고 그야말로 온갖 뇌물로 다 쓰고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분에게서 나왔어요. 이 교회를 가니까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야,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자, 이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건물 꼭대기가 자동으로 문이 쫙쫙 열려요. 그러면서 음악이, 천지창조 음악이 꽉 울려대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막 황홀할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해. 뭐냐면은 예배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으로 저기에 지붕 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막 예배가 우렁차게 막 진행되는데, 야, 나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 얼마나 황홀한지. 그리고 교회 안에도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본당에 꽉 차고, 예배실에 꽉 차고 주차장에 차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됐죠. 요즘은 영상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FM 라디오 틀어놓으면 설교가 나와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창문을 내리고 헌금을 놓으면은 벨트로 해서 헌금바구니가 쭉 돌아서 간다는 사실. 나는 그 꿈도 이런 꿈 안 꾸봤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 교회 가운데에는 12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예배될 때 쫙 올라오는데 12개는 12제자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연극할 때는 딱 칸을 막고는 강단에서부터 말을 타고 따가닥 내려가서, 저는 그 부활절 연극하는 걸 실제로 봤는데, 야, 우리나라 연극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무너질 수 있겠는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게 내 대답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이 교회는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제 말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탄생기와 성장기와 유지기로 갈 때 이 유지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이거는 무너지는 교회예요. 뭘 해야 되냐? 다시 잡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되냐? 탄생기로 와야 합니다. 교회를 잡아 돌려서 돌려야 합니다. 잡아 돌려야 합니다. 이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리 가는 게 문제야.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앞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유지기에 있을 때 교회를 잡아 틀어야 된다. 교회 분위기를 잡아 틀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탄생기가 개척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은 어떤 뜻이 생각이 나나요? 개척교회 하면은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아직도 사람이 없어서 지하에서 냄새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교회. 개척교회 하면은 개도 안 본다고 개척교회래. 이 개척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 소수의 인원으로 모임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교회, 역사가 짧아서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가 없는 교회. 개척교회는 벗어나 현실의 안주와 현실의 그 메꾸기가 급급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개척교회라는 말은 이것은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척교회는 개척의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지만은 개척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큰 교회는 개척의 정신이 없고 물질의 규모에 크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큰 교회는 뭔가 사장되어 있는, 뭔가 아니라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개척교회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가 무슨 총동원 전도를 다 해.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30명 오기가 힘드는데 큰 교회는 총동원 전도했다면 3,000명이 막 몰려온대. 아니,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좀 하지 말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는 교회에 이런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개척 정신, 개척에 대한 스피릿이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쇠퇴기로 나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개척 정신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어제 새 가정이 하나 탄생이 됐는데, 우리 이제 이 가정에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원들이 이 출산에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잖아요. 온 마음이 새 생명의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요대기를 준비하느냐, 청색 요대기를 준비하느냐, 아무거나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와 모든 마음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개척교회의 가장 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새 생명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있다는 거죠. 이 새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다. 우리 교회도 새 생명을 향한 열정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개척교회 때는 그래도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호계동에서 개척이 시작됐는데 지하에서 교회가 이렇게 인수받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성전 강단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 에스겔 골짜, 교회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청량하니 1,000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닿고 1,000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닿았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가만히 안 둘 거네. 아니, 주일날 10시 정도나 10시 반쯤 되면은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퍼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준비는 못하고 맨 물만 퍼는데 어떨 때는 제가 펄 때 있고 어떨 때는 저 배 누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펄 때도 있고 이 퍼야 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무리 비누로 씻고도 손이 미끄덩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불평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한 1년 정도를 물을 그렇게 퍼고 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물을 퍼려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이 물이 나오게 된 것이 위에서 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인데, 위에서 중국집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지저분한 옷을 빨고 하수도에다가 호수를 꽂는다는 게 우리 교회 창문에다 꽂아버렸어. 그것도 주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중국집 내 한마디도 항의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가서 싸우면 앞으로 짜장면 절대 못 먹으러 가지 그 집에. 에?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욕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떠니 하지 않겠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개척교회 때는 그런 스피릿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정신이, 개척의 정신이. 한 사람이 오면 온 교인들이 한 주간 내내 그 교인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뭘 섬기려고 하고, 뭘 도와주려고 하고, 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냥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열정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석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온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보겠다고 가진 마음을 갖는 그 마음, 그것이 저는 개척교회의 마음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목동 1단지, 저 인공폭포 그 집 다 가서 있는 거 제일 끝에 있는 게 1단지예요. 이 뭡니까 이거 난방 공사가 있는 그 뒤에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그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오면은 운행 갔다 오신 분은 교회 정신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차량 운행 갔다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싹 지들끼리만 다 먹어. 그런데도 즐거워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아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 기도의 차가 시흥동까지 움직여도 다들 감사하고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청계산 기도원에 밤이 늦도록 가서 기도하는데 모기가 왕창 다 물리고 산모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고도 기도하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일도 개척교회 정신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 번은 인천 만수동에 만수감리교회 전도훈련이 있어서 전도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회개도 많이 시키고 전도에 대한 회개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데 한 4일간인가 5일간인가 모르겠어요. 훈련을 시키고 나서 수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황홀경에. 근데 수료식을 했는데 이제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운전을 할 자신이 없어요. 아마 운전한다면 180km를 밟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분이, 황홀한 기분이 너무너무 막 벙쪄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만만한 우리 교회 이름은 제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데 배 무슨 장로라고 있어요. 전화해서 장로님 좀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요? 어디로요? 어디는 물어야 되지. 근데 왜요? 아니 목사님 모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길로 달려서 왔어요. 나는 그때 감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저는 봉고차를 타고 장로님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 가슴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은 아마 제 생애 최고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생애 최고의 주님에 대한 주님의 얼굴을 환상 볼 때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때도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감사, 이 감사. 그래서 차 안에서 순식간에 또 달려온 것 같아. 달려와서 이 불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불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만나면 전도하러 갑니다. 어딜까지 가냐면 자기네 교회도 전도도 열심히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인천까지 전도라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만나도 야, 만나기 전에 노량진역에서 30분간 예수 천당 외치고 들어가자. 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역에서 전철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30분 외치고, 그리고 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오늘 그 불의 영향력이 그래도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개척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개척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는가?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저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 개척교회는 무슨 규정이나 원칙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그냥 줘야 되면 주는 거지, 이것이 무슨 원칙이고 이것이 무슨 뭐 법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분이 좋고 오늘도 기대하고, 그야말로 출장 갔다가도 그 먼 거리를 새벽부터 달려와서 교회로 달려왔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 인간은 연약해서 그런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제자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서열이 위냐? 베드로가 위냐? 안드레가 위냐? 뭐 서열 따지고 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가서 한 자리 부탁해 보이소. 주님께서는 호되게 나무래십니다.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면 너희들은 감히 그렇게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유형교회가 건강하고 영원하려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옆에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든지,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남의 교인을 얻어먹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와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수용 못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좀 우리 교회 분위기와 어느 교회보다도 밝고 명랑하고 따뜻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혹 없습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야말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은 타고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또 우리는 어쩌면 겸손하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말이 많은 게 이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애비 닮아 그랬대요. 그 무슨 소린가 했지만 교인들이 말이 많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로 창조했기 때문에 애비 닮아서, 여러분 우리 애비가 그런 분입니까? 흙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 안 하면 그 사람 다 인격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말만 하면 안 돼요. 그저 참으세요.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세탁기에 물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 참아요. 그게 해석의 물인 줄 알고 참아요. 그냥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재갈 물린다고 그랬어요. 꽁꽁 재갈 물린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고 네 것 내 것 없는 사도행전의 유무상통한 교회, 그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가 개척 정신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 안에 개척 정신, 우리 교회 내가 개척 교회 때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척 정신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 다녀도 개척 정신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 제 안에 있는 개척 정신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해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희생하고 싶습니다. 교회 때문에 참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원망하고 싸우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교회 때문에 참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